나가나요?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눈에 백내장이 와갖고 좀 성경을 가까이 해야 좀 이렇게 좀 보여가지고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코로나에도 그렇고 장마에도 그렇고 정말 평안하신지 정말 이렇게 안부를 묻게 되고 와서 이렇게 일일이 악수를 하게 될 때에 그 왜 저희가 흔히 경조사를 치르고 나면 요즘 핸드폰에 그런 문구가 뜨지요. 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황망 중이라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뜨는데 우리 형제님들 뵈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뵐 때 제가 많이 사랑을 받았던 형제자매님들 여기 계신데 일일이 틈날 때마다 전화드리고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만나서 악수하려고 하니까 참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한 자리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봐도 손님 같지 않으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초청을 해주셔서 또 마음에 부담을 갖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성도 모임의 말씀들을 좀 몇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승민 형제님 말씀도 들었고 이지호 형제 말씀도 들었고 차정윤 형제 말씀도 들었고 한 5분 정도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참 잘 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고 참 감사가 되고 또 저는 뭘 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돌아보면 이 나이 먹도록 주님 앞에서 성장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제자리 걸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젊은 형제님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때문에 초청한 건 아니로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제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중에서 지난번 네팔의 말씀 전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양쪽 기둥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현상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다 아시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1장 수곤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수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놀라운 질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시간에 질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특히 다른 모임에 가서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잘못하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자매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시고 또 우리는 왜 써야 되는지 또 그것이 얼만큼 우리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잘하는 일인지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유전인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11장 16절까지가 전반부로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17절 이하 32절까지는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찬에 대한 유익이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고유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모두가 만찬 예배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기쁨과 실제적인 영광이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말씀 전반부와 후반부에 우리가 특히 기성교단과 다르게 수건을 쓰고 만찬 예배를 하는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먼저 수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앞뒤의 순서도 결코 배열을 뜻없이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수건을 쓰는 것이 만찬 예배 앞에 나와야 할까?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성경에는 천사들로 인하여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 아무튼 이 3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3절 말씀을 표로 요약을 하면 제가 부등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 쓰는 글씨를 쓸 때에 성도님들의 눈이 제 손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글을 쓰면 여기를 비춰 주셔서 저쪽으로 크로즈업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성도 모임 참 앞서갑니다. 하나님 누구의 머리냐면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죠? 남자의 머리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이런 부등호가 나타납니다. 이 도표 때문에, 이 질서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머리라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몸 중에 이게 한 사람이지만 머리가 그 몸을 주장하기 때문에 머리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는 이유는 내 머리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왜 안 써요? 써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머리이시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여자가 쓴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대표로 쓰셔서 형제들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머리다. 머리다라는 말은 주인이다. 나는 가리워졌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사들로 인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말이 안 맞죠, 그죠? 이 전과 후라는 말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시간의 개념을 갖고 나오는 말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대 하나님이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필요하셔서 만든 건 확실한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영혼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을 어느 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만드셨을까를 참 궁금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교회를 필요로 하시지 않으셨나. 신부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신 것이 아닌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를, 근원적인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세상을 하나 만드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는데 아들까지 투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그 부등호가 어떻게 나오냐면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위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이런 등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누가 주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니.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 주인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주인을 말씀하셨는데 끝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라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으로 시작해서 주인으로 끝나는 성경의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인이 아니시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냐면 만들어서 주인이에요. 주인의 참된 의미 두 가지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만들면 주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인가요? 이 땅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피조된 모든 것들은 지은 이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주인인 것이. 그래서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 못나고 잘나고가 아니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림을 자기가 도화지에 그리면 자기 거라고 자기 작품이라고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주인인데 특별히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서 많이 혼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인은 정말 주인의 참된 의미는 다시 말해서 참된 주인은 뭐냐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주인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건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가 왜 자식을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역사의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찾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도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주인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위에 삐침 하나가 들어가면 주인 주자가 됩니다. 주인은 왕보다 어떻다고요? 더 큰 개념입니다. 왕은, 대통령은 법 테두리 내에서 책임지면 그만이지만 주인은 무한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부등호가 또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다 먹었어요.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어요.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로마서 6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가서 조아리고 종이 되는 것은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창세기 5장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만드시고 성경에 조금 나와 있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도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먼저 반역을 했죠. 그래서 천사들 중에 일부가 우리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사단이 반역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렇게 했을 때 쫓겨나고 그들의 갈 곳이 지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 알 수 없는 것은 왜 인간들도 똑같이 사단의 말을 듣고 반역을 했는데 지옥에 갈 형편에 처해 있는데 인간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몸소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사단을 위해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을까? 다 모르겠어요. 사단에게 혹시 주었는데 그들이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건지, 아니면 그들은 어차피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조차 주시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사단이 아니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3장에서 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에덴 동산은 세상을 예표한 함축된 의미이기도 한데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은 아니고 종이었고 다른 말로 청지기였습니다.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청지기였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순종했다고요? 사단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덜컥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세상을 송두리째 갖다가 사단에게 바친 꼴이 됐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주인이 됐어요. 일생에 그래서 매여서 종노릇하고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온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 제일 앞에 누가 왔어요? 사단이 맨 앞에 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사단의 말을 아담이 들었으니까. 하와가 들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단의 말을 누가 들었어요? 여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상반절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요, 형제요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남자와 여자, 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가 순종해요? 믿는 자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들로 국한시키지만 그 말씀은 여자와 남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조는 이 구조예요. 사단이 제일 꼭대기 있고 그 다음 사단이 여자를 꼬였고 사단의 말을 듣고 여자가 먼저 넘어갔는데 여자의 말을 누가 또 들었어요? 아담이 또 들었습니다. 남자가 들었습니다. 여기 누구죠? 하나님이 맨 끝으로 갔어요.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거짓의 합의, 책임지지 못할 사단, 불쌍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풀을 때 주재권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했다. 반역의 의미 잘 이해되십니까? 송두리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관리 권한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사단에게 바쳤어요. 이건 반역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과 그거 하나쯤 따먹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인류 전체가 지옥에 가야 될 큰 죄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전혀 죄가 없던 세상에 첫 번째 죄가 들어온 것이 불순종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사단이 먹으라고 한 선악과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생명과였죠. 예수님이신 생명과를 먹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도 부모님의 말을 어기고 선생님의 말을 어기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말을 어기고 친구지간에도 어기고 성도들 간에도 말을 어기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거 말씀 하나 어긴 것이 말씀을 범한 것이 뭐 이렇게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한마디는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다들 대부분 외우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저예요. 이 말 잘 이해되십니까? 딱 피부로 와닿진 않죠. 제 말이 접니다. 그 하나님의 말을 범한 거는 하나님을 범한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죠? 또 다른 예를 드릴게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몇 명의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보디바르의 집에 가서 이제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청지기 권한을 에덴 동산에서 받았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요셉은 어디로 갔다고요? 보디바르의 집에서 청지기 노릇.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자꾸 주인 마님이 추근대다가 아무도 없는 날 단둘이 있을 때 동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대단히 중요한 말을 요셉이 합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이 집의 모든 관리 권한을 주인 보디발이 내게 주었는데 그 관리 목록 속에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부인, 당신의 이름은 그 목록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권한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주인의 부인과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을 범하는 겁니다. 주인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까지 관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멍청이는 없어요. 그의 말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주인의 부인을 범하는 것, 이건 개념이 비슷한데 말을 범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말은 모든 것이고 부인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요, 주인의 부인을 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것이 큰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반역을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성계가 고려 사람입니까? 조선 사람입니까? 예? 고려 사람이죠. 그러나 전부 조선 이태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만약에 실패했다면 대역죄인이죠. 그죠? 뭘 잘못한 거예요? 주인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고려의 끝에서 세 번째 왕 창왕이 압록강을 건너가서 명나라를 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강 하류에 여의도가 있는 것처럼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에 건너가서 중국까지는 안 건너가고 거기에서 같이 있던 그때 넘어갈 때 총대장은 최영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우장군이 이성계였고 좌장군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좌장군을 꼬셔갖고 6가지인가 7가지 항목을 대면서 지금은 명나라를 치러 갈 때가 아니다 이래갖고 위화도 회군을 하죠. 다시 말해서 군사를 데리고 거꾸로 자기를 명령을 보내서 명나라를 치라고 한 그 말을 어기고 어디로 왔다고요? 개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왕이 있는 궁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폐위하고 다른 왕을 세우죠. 이게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반역. 왕의 말을 들었으면 명나라를 쳐야 되는 건데 왕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반역죄를 지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려고 제가 어떻게 생각지 않게 이쪽으로 이 짧게 주어진 시간에 곁길로 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큰 엄청난 반역죄를 인간이 지은 거예요. 표시를 1번, 2번, 3번.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든 것은 1번에 등식이 나오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등식이 저렇게 완전 반대로 바뀌었어요. 이대로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단, 그를 통해서 우리의 길은 갈 곳이 뻔하죠. 저는 자주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와, 시간이 흐를수록 끔찍한 이야기. 예수님이 없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의문부호를 펴놨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과 같은 만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상반부에 나온 수건의 문제가 성립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11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단,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 대신 예수님의 크신 결단,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본래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했어요. 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신데 이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제일 끝에 가서 있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나뉘어 지시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으로 세상에 보내시게 됐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등식이 그래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역한 자들, 그냥 놔둬도 지옥 갈 자들을 위해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는 뭐예요? 죽은 자들 또는 지옥에 있는 자들도 전 인류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재편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이 도표가 완성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수건을 쓰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이 머리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수건을 쓰신 자매님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유전을 잘 보존하시는 성도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온 이 나라를 뒤덮은 기성교회가 수건을 쓰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만찬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만찬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어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수건을 쓰는 문제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번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만찬 예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분이 주인이심이 고백된 자들, 그것이 인정된 자들, 외적으로 쓰고 내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이 만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끝날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천사들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반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이겠지. 근데 이 천사들로 인하여라고 할 때는 물론 순종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수종자들로 있는 그 천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분별이 됩니다만은, 그들이 볼 때 반항해서 떠나간 그 천사들도 왜 기억을 안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구도자들을 참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순종한 천사들도 불순종한 천사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로 인하여라는 말은 이 모두가 어쩌면 포함될 수 있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사들을 떠나간 반항한 천사들에게는 십자가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수종자인 천국의 천사들, 그들은 볼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십자가는 성도들만 위해서 지신 건가요? 아니에요. 전 인류의 인간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누가 수건을 썼습니까? 누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된 자들, 모든 인류가 써야 되는데 교회가 쓰는 거예요. 교회 중에도 다 쓰지 않았어요. 일부만 쓰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수건이 이런 또 다른 의미, 또 알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포기하시고, 본체의 힘이 어디로 깨지진 않겠지만은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주인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분이 주인 되려고 한 건 그냥 우리 인간 세상처럼 주인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책임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면 알잖아요. 이 질서는 인간 세상에서 정말 일부분만 지키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요일 아침이면은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눈이 어디에 가서 있어요? 만찬 예배 드리는, 수건 쓰고 만찬 예배 드리는 교회 위에 그분의 눈이. 그런데 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썼는데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하늘에서 볼 때는 이 겉에 쓴 수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쓴 수건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몸의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수건을 써야 되는 것이. 그분이 정말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 수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와 같이 뭐가 된다고요? 외식에 불과하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걸 달아놓으니까 기침도 마음대로 못하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신약 역사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7교회의 모습이 각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 교회의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들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역사적으로 위치한 교회의 모양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7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과연 수건 쓰는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를 한 번쯤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4, 5, 6, 7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빌라델비아, 그리고 참 염려스러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수건을 썼을까 안 썼을까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약 AD 95년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썼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썼습니다. 그죠? 요거 외적으로 여기 내적으로 마음에 에베소 교회 썼죠. 그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십시오. 서머나 교회는 약 100년에서 300년까지 무슨 교회? 순교하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머릿속은 썼을까요? 썼지요. 그죠? 버가모 교회는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에서 400년 요 사이에 뭐가 나오죠? 버가모 교회는 결혼이라는 의미,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밀라노 칙령이 일어난 때, 근데 이때 이것이 천주교의 시발점입니다. 천주교 지금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겉으로 써요. 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썼어요. 두아디라 교회 지금의 천주교예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요거는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초반에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쓰다 말다 지금 안 쓴다. 대부분 안 쓴다. 여러분들이 기성교회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가죠. 그러니까 더 힘줘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사대교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빌라델비아 형제들의 운동 이거 썼죠,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쓴다 안 쓴다? 이거 헷갈려요.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죠, 그죠? 예? 빌라델비아 교회이기를 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변해서 생기는 게 사대 교회가 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빌라델비아가 교회 변질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데 요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헷갈리는 교회가 이 교회. 세모. 네. 자, 그러면 자, 외적으로는 이렇게 썼어요. 외적으로. 중요한 건 내적으로 어떻게 해? 내적으로. 에베소 교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서머나 교회, 순교하는 교회, 순교할 정도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버가모 교회, 결혼한 교회. 이거 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세모를 줄 수도 있고 X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들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없어요. 1, 2, 3번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남은 교회들 중에 두아디라 교회, 천주교회, 내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인가요? 이게 유튜브로 나간다고 그랬죠.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인이 또 하나 있어요. 신부. 신부는요, 중간 계층이에요. 아까 그 도표에 보면은 또 하나가 나온 그 중간에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이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대교회 겉에 안 쓰는데 속에는 썼을까요?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는 아니에요. 이것도 애매모호하고 X가 맞다고 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시금 시작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이 라오디게아가 헷갈려. 이게 항상 헷갈리는 교회. 이게 X일 확률도 있고 세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쪽을 아니다라고 야단치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어서 끝까지 가요. 휴거할 때까지 가요. 제가 굳이 왜 시간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런 도표를 그릴까요? 역사적인 시점에 우리의 위치를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우리의 문제점은 뭔가? 정말 수건을 쓰는 거 잘하셔요. 정말 박수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내면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인지, 내가 어떤 때는 주인이고 어떤 때는 아니고, 이 양다리는 곤란합니다. 우리 생각엔 양다리 걸치면 50점 받을 것 같지만은요, 양다리 걸치면 점수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것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점점 더 내적이든 외적이든 수건을 벗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파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지만 또 구원받았지만 내가 주인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수건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 질서를 바로잡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너울도 마음에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서가 정말 형식이 된다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외식이라면 하나님이 힘들어서 만드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때에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00년 됐을 때 밀레니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휴거가 곧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저도 했습니다. 근데 2000년 넘어갔어요.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계산을 다시 산식을 대입을 해보면 2007년쯤이 될 수도 있다. 7년이 잘못됐대, 이 계산이. 또 어떤 분은 4년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7년까지 기다렸는데 7년이 아니고 지금은 2022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계산이 틀렸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자꾸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이 양쪽 기둥에 붙여놓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은 너무 잘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축구 경기에 저는 축구 경기 우리 형제님 갑자기 보이네요. 축구 잘하시는. 이 인저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물어볼 때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랬을 때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2000년 이 시기는 끝났어요. 제가 볼 땐 계산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심이 휘슬을 불기 전에 뭘 주냐면 루즈 타임을 줍니다. 조금 시간을 더 줘요. 중간에 뭐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시간을 뭐 5분도 주고 7분도 더 줘요. 지금이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22년간 인저리 타임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데 언제라도 시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주심에 휘슬만 불면, 깃발만 내려지면 끝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과 관계 있다? 이제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 이 신실한 교회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인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만 눈이 돌아가 있다면 주님은 세상을 더 이상 유지시킬 인저리 타임을 줄 이유가 없어요. 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저는 주보를 보니까 주보 맨 위에 하나 되고 또 뭐예요? 전도를 지향하는 성도교회라는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할 일이 생각나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제가 30분까지 맞추면 되죠? 그렇게 알고 잘하시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20장이죠. 포도원의 품꾼들 마태복음 20장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떤 형제님의 깨달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 말씀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품꾼을 부르러 나갔어요, 주인이. 왜? 포도원에 포도를 딸 인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갔는데 일찍 나갔겠죠. 우리가 인력시장 아침에 몇 시에 여시는지 아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인력시장에 나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침에도 10시에도 오후 2시에도 저녁 5시에도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에도 또 가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품삯을 줄 때 불만이 터져 나왔죠. 근데 여기에 초점이 품삯에 있는 것이냐, 물론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앞뒤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틀리지 않는 해석이지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은 포도를 따는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인부들을 들여보냈을까? 왜 마지막 시간에도 똑같은 임금을 줘가면서까지 포도를 하나라도 더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주인이 이스라엘의 뭡니까? 계절은 우리나라처럼 4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있죠. 건기 동안에 포도를 잘 익혀가지고 포도를 따야 되는데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될 때까지 포도를 익히다가 가장 잘 익었을 때 따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내일 따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우기가 시작이 돼서 예보하고 우기가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비가 쏟아지면은 여름 내내 수확한 이 포도는 끝나는 것입니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포도는 너무 이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잘 익은 포도가 장마가 터지면 물을 빨아올려서 포도가 다 터져버리고 말아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둔 포도 열매 따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데 이 선물을 우리는 전도를 지향하는 교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주인은 품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름 내 익혀온 이 포도 오늘 못 따면 오늘 저녁이라도 비가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송도교회는 제가 어떻다고요? 하청받아갖고 인하대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하청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청받아갖고 본 도급인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으시면 됩니까?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나중에 본 집에서 나간 사람이 와가지고 격려를 한다. 그것도 안 맞네. 예, 수건을 쓰는 문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돼서 제게 주신 말씀인데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뛰어가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불러주셔서 사랑에 교제하게 하시고 한꺼번에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